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요거는 약 한 달 전부터 좀 살펴보려고 했던 본문인데 오늘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고 누려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가장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사람답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괜찮은 가장 훌륭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사람다운 모습이에요. 가장. 자, 본문 3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 본문 3절을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본문 3절에서 14절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본문이 하나의 긴 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엄청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쉬지도 않고 한 번에 쭉 그냥 쉬지 않고 한 번에 쭉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얘기들을 바울이 쭉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일들을 쭉 말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할 내용들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터져나오는 찬송을 먼저 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에서 뭔가 터져나오는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들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뭔지를 쉬지도 않고 쫙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그런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영광이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사람이 이 영광을 오래 누리지 못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그 영광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다 깨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망가진 존재로, 파괴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셨는데 죄 짓고 사람이 망가지자, 파괴되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채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뭔가 바울 안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사람다운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놀라움을 알고 그분에게 마음이 끌려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 그분을 그분대로 인정하고 그분을 그분대로 높이는 이 모습, 이야말로 가장 사람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공적인 예배로 모였지요. 우리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형식을 담은 이런 예배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펴보는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주일 아침에 드려지는 이 공적인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바울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그 대단한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일어났는가,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으로서 이런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꼭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높이고 싶지도 않은 이런 마음이라면,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런 마음이라면은 사실 이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겠지요. 별 의미가 없겠지요. 그러나 만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하신 일들이 뭔지 알고, 그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중심이 빼앗겨서, 야, 이 하나님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영광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내가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공적인 예배 자리에 모였다면은 이 공적인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중의 삶 속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실 우리 일상생활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현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운동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우리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꼭 이렇게 예배로 모이지 않아도 그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이 주일 아침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고, 입술로 고백으로 또 삶으로 찬송하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변화된 마음으로 주중에 우리의 주어지는 삶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라면, 그런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라면 이건 진짜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진짜로. 부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뭘 하면서 지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지내게 될 겁니다. 자, 그 영원토록 하게 될 그 일을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잠깐 하는 것이에요. 그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만한 찬송과 그 예배를 우리가 영원토록 드리게 될 텐데, 그 일을 부족 하나마 이 세상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사실 이 시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될 텐데, 영원토록 그 일을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에 모이는 이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굉장히.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 사람이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허접한 일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에요. 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가 선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하고 가르칠 수 있잖아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디 이 주일 아침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꿈꾸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서 결국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내야 할 텐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을 꿈꾸고 있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잘 키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정말 훌륭하게 잘 키워냈구나 라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하는 것. 이게 이제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습득하고 터득하면서 자라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꿈꾸면서 거기를 향해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지요.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는 없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끌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 능력은 없지요. 다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몫인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가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부모가 뭔가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이 부모의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 그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을 예배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쨌든 데리고 나오는 것. 이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몫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부모는 당연히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궁극적인 모습으로 설정하고 어쨌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물론 저희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한 10년 가까이 되지만은 저희 어머니는 무서운 분은 아니셨어요.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무서워질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제가 교회 가기 싫어할 때, 교회 안 나가려고 할 때, 요 때는 굉장히 무서워지셨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없었어요. 교회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학교를 안 나갔을 때는 그렇게 크게 혼내지 않았는데 교회 안 나가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무서워지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억지로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혼나기 싫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한 1, 20분 걷는 게 아니고 한 3, 40분 걸어서 가야 하는 거리였거든요. 한 3, 40분은 걸어가지고 가야 되는 곳이었는데 주일 아침마다 갔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라든지 예배하고 싶어서라든지 말씀 듣고 싶어서 뭐 이런 이유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다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학교 생활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감사하죠. 그런 어머니를 두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부모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고, 자녀들은 부모 무서워서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역사하시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누가 바울을 이런 사람으로 바꾸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그 하나님께로 막 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막 용솟음 치면서 뭔가 막 쿵쾅쿵쾅 거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오는, 지금 바울이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가 바울을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을까요? 누가 바울의 마음에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바울을 이렇게 바꾸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아주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그 다음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묘사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지금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표현되는 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3절부터 6절까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자, 3절 보시면 중간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고 4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서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서는요 구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서는 그 안에서, 1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서는 그 안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는 그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많이 반복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로 묘사되는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묘사되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이번에는 그리스도로 묘사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가 보통 성자 하나님으로 부르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로 묘사되는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본문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약속의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자,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 성령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로 묘사되는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로 묘사되는 성자 하나님, 성령으로 묘사되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용어예요. 보통 사람들이 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신. 사람들과 구분되는 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신이시여, 뭐 장난도 하지 않습니까? 그 신이라고 해당되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신, 이런 식으로. 바울이 신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신을. 근데 그 신이라고 하는 말을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자, 근데 진짜 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세요. 이거는 진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만 이런 식으로 존재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세요. 아버지로, 아들로, 영으로 존재하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본질과 영광과 신성은 동일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그 본질에 있어서 똑같으세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영이 아니시고, 영은 아버지가 아닌 성부, 성자, 영으로, 성령으로 구별되시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엄청난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가 없어요. 관심을 하나님께 쏟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을 뒤바꾸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데,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와, 이 하나님이 도무지 끝을 모르겠는 분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존재 방식인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계시는 겁니다. 자,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긴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신 거예요. 도무지 끝을 모르겠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께 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다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해 주셔서 점점 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더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 놀라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더 끌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